봉사라는 여행으로의 초대. 가슴 설레이는 여행.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여정을 함께 걸으며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우리 존재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사도로, 곧 주님께서 파견하신 제자로서 봉사의 삶을 살도록 초대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교회 봉사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외부로부터 강압적으로 부과된 의무를 채우는 종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가슴 설레는 여행이라 할 것입니다. 예,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봉사자로서 사는 삶에 대한 전혀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여행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디로 갈까? 어떻게 이동할까? 경비는 얼마나 들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여행을 준비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온통 여행을 떠난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을, 모세를 떠올려 봅니다. 신약의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떠올려 봅니다. 어느 누구도 한 자리에 머물며 살다가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긴 여행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봉사자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여행은 특별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것, 보수 없이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이 길의 실마리를 성경에서 찾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익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모든 봉사자가 자원봉사자입니다. 왜냐하면 의무로 하는 봉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봉사가 아닐 테니까요. 그러면 나는 정말로 자원에서 봉사를 하려고 하는가, 또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고 자문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길을 나서기에 앞선 각자의 자신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에 치여 나 자신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나는 왜 이 길에 들어선 것일까? 무엇이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한 것일까? 나는 이 길에서 무엇을 찾으려 하는가? 나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이 자리에 온 것인가? 인격에 머물기.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마르타는 주님과 일행의 시중을 드느라 분주히 일하였고,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마리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좋은 몫을 잃은 우리 각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마르타가 한 일은 타인과 공동체에 유익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그분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지만 정작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발치에서 그분과 함께 머무는 시간, 그분의 말씀을 청해 듣는 시간을 소홀히 합니다.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해도 지치고 허망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살아있는 인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봉사를 통해 함께하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의 인격에 현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보다는 일에 정신을 빼앗긴 채 살아왔나요? 가장 사랑스러운 나의 가족, 친구들을 떠올려 봅시다. 또한 나에게 책임이 맡겨진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그들의 인격에, 그들 자신의, 그들의 내면에 관심을 갖고 나 자신을 열고 내어놓으며 인격적 친교를 맺으며 살아왔는가요? 예수님을 떠올려 봅니다. 그분은 달랐습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그분은 초인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고치는 치유나 구마 그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분께 중요한 것은 당신과 만나 새로운 삶을 살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1%의 우정. 언터처블 1%의 우정이라는 영화는 조금은 과장된 면이 있지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영화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전신이 불구가 되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백만장자 필립, 그리고 그를 도와 일하게 된 무일푼 백수 청년 드리스 사이의 우정 이야기입니다. 필립이 가장 혐오한 것은 남들이 자신에 대해 갖는 동정심이었습니다. 드리스는 달랐습니다. 그를 동등한 존재로 여기며 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동정심. 사실 인간의 가장 큰 한계는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대신해 죽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함께 나누고픈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괴리에서 종종 비극이 시작됩니다. 필립의 고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값싼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의 고유한 인격으로 대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드리스는 그를 동등한 친구로 대해주었고, 필립은 거기서 인격적 통교를 느끼며 해방과 자유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자원봉사자. 성경에서 자원봉사자의 모습을 찾을 때 마르코 복음서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이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에 가셨을 때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들것에 들린 친구를 주님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서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아마도 중풍병자의 친구였을 것입니다. 지붕까지 데려가 지붕을 뚫고 줄을 매달아 내릴 정도로 그들은 친구를 살리기 위해 큰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그들의 영웅적 행동이 아닌 내면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친구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적 노고보다 더 소중했던 것은 그들이 지녔던 믿음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인간적 바람이었던 치유와 더불어 죄의 용서, 곧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중풍에 걸려 불구 같은 친구를 돕기 위해 길을 나섰던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한 사람의 구원의 봉사자가 된 것이죠. 비참한 상황에 빠진 누군가의 처지에 공감한다는 것, 그와 함께 머무르는 것, 그것은 인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차원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와 함께 희망하고 꿈을 꾸며 믿음을 갖고 주님께 의탁하는 것,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치유뿐 아니라 궁극적인 해방인 죄의 용서,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한 사람이 죄와 악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사람에게 다가가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사제도 레위인도 아닌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맨 다음 여관으로 데리고 가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책임을 져줍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다만 동정심을 갖고 그를 바라본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참한 상황에 처한 그 사람이 악한 상황에서 온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온 삶을 통해 이 비유 말씀을 당신의 이야기로 만드셨습니다.
순환과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맡기심으로써 모든 상처 입고 버려진 인간을 위해 착한 사마리아인, 상처 입은 우리 인간의 이웃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루르드의 기적. 파리에서 공부를 마친 2011년 부모님을 모시고 루르드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살면서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먼저 만난 사람들은 휠체어에 몸을 맡긴, 남들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내맡긴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안쓰럽고 가여운 마음이 솟아나 울컥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한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의, 병과 고통의 진룬인 이 삶, 과연 이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으며 어떠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을까? 그와 동시에 저는 그들의 뒤에서 휠체어를 끌며 봉사하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보다 훨씬 많은 이들이 자원봉사자로 자신의 시간과 돈을 내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곳에 와 있으며 그들이 사는 희망은 과연 어떤 것인가? 루르드에 온 병자들은 각자 나름의 소박한 꿈을 안고 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순례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치유를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례를 하는 동안 육체적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친구를 만났고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사람인지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으며 살지만 결코 그것이 기쁘게 사는데, 희망을 갖는데 문제가 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은 그들이 가진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들이며 앞으로의 삶 역시 주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적 확신이었습니다. 비록 휠체어나 목발을 던져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순례를 통해 내적으로 변화하여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기적은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눔의 길, 하나됨의 길.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은 분명 우리 인간의 본성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자기 안위만 돌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타인에게 이웃과 친구가 되어 삶을 나누고 친교를 이루기 위한 것임을 말입니다. 자원봉사자의 가장 큰 의미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 곧 사랑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당신 안에 홀로 머무르지 않고 삼위 안에서 나누는 사랑의 친교를 우리와 나누시고자 우리에게 오신 분, 우리와 진정한 친교를 맺기 위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삶을 통해 보여주신 하느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끝까지 인간편에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 인간의 모든 것을 당신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죽기까지 우리 인간과 하나가 되어 우리가 고통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근본의 길은 바로 자신을 버리는 길, 자신의 삶을 이웃과 나누는 길, 벗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길이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 하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일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파리 외방 정교회 정원 한편에 위치한 성묘경당 안쪽에 한 벽에 순교자들의 넋을 기리며 새겨진 성경 문구입니다.
한국교회는 바르예방 정교회 소속 신부님들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였습니다. 그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이 바로 그분들의 헌신적인 삶, 한국인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어놓은 순교의 삶이었습니다. 순교가 순교를 낳고 신앙이 신앙을 낳아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귀감이 될 신부님들의 이야기, 한국 순교 성인들의 이야기는 12광주리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넘치고 넘쳐납니다. 찾기만 하면 말이죠. 자원봉사자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간 엄청난 사람들의 대열에 들어섭니다. 묵시록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수를 셀 수 없는 만큼 큰 무리가 그들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자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요? 원로 한 분이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양들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어자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 어자에 앉아 계신 분께서 그들을 덮는 천막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도 그 어떠한 열기도 그들에게 내리쬐지 않을 것이다. 어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빨아 희게 한 그들은 바로 우리의 선배님들이십니다. 자원봉사의 의미를 정리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자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나요? 앞으로도 자원에서 봉사할 예정인가요?